저는 오늘 사무엘상 강의 33번째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이번만큼은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지금은 내가 판단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보다 내 판단과 내 계산을 더 믿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에만 집중하며 내 감정대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모든 게 평안한 것처럼 느껴지고 참 지혜롭게 결정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깨닫게 되죠.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은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한 길은 결국 위기를 부른다는 것을. 오늘 저희가 나누는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난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도 않고 그저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눈치만을 보며 인간적인 길을 걸어온 결과로 철저하게 무너지고 큰 위기를 경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영적인 것들을 다시 다 회복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힘입고 용기를 얻은 후에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과 어떠한 회복들이 있었는지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29장 내용을 나누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는 절대로 저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라고 반대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아기스 왕의 부탁으로 다윗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전쟁터를 떠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 성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시글락 성으로 돌아왔을 때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 3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서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했어요.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전쟁터를 떠나서 제3일이 되던 날에 on the third day에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시글락은 이미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성이 다 불타버리고 다윗과 그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은 사로잡혀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시글락성을 떠나 있었던 그 틈을 타서 아말렉군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다윗이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주변 마을들을 침략하고 학살해 왔었잖아요. 그 마을들 중에는 아말렉 족속에 속해 있는 마을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 이 아말렉군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복수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간 것을 알게 된 다윗과 그 부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소리 높여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슬픔과 그 애통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성도님들도 가족들이 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슬퍼서 소리 높여 운 것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들이
그 슬픔 가운데 어떠한 생각까지 하게 되는가? 6절 전반부예요. 백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했어요. 너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들이 보세요.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펐다라고 하는데 아내를 위해서 마음이 슬펐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 다윗의 부하들은 아니지만 제가 대신해서 모든 여자 성도님들께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참고로 저는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제 아내를 위해서도 마음이 많이 슬펐을 겁니다. 그들의 그 슬픔과 애통함이 곧 분노와 원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왜 갑자기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었을까요? 이게 바로 죄인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삶에 갑자기 힘든 일이 일어나면 인간은 누군가를 탓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이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습관이 우리 모든 인간들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가족들이 다 끌려간 상황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어떻게 보면 최고로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냈다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이 부하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원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래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잘 적응하지 못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아둘람굴에 피해 있었던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인데 다윗도 본인이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들을 볼 때 참 불쌍해서 품고 받아주었던 건데 이제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다윗을 향해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까지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다윗도 지금 자신의 가족들이 잡혀가서 많이 슬프고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처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그를 따르던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보고 다윗은 참 많이 비통하고 씁쓸하고 또 좌절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통하고 씁쓸하고 좌절감을 느꼈을 것 같던 바로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6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했어요. 군굽하였다. 이것은 greatly distress라고 적혀 있죠. 정말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대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 멀리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잠깐 지난 1년 4개월 동안의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다윗이 지금 왜 이 블레셋 땅, 이 시글락성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죠?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보다도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자신을 사울 왕의 추격으로부터 더 잘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블레셋 땅에 들어온 후에 정말로 사울 왕이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울 왕이 오랫동안 지긋지긋하게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추격해 왔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심신이 많이 지쳤었는데 더 이상 이 사울이 추격하지 않게 되어서 다윗은 정말로 좋아하면서 안주했었어요. 게다가 지금 다윗 곁에는 600명의 부하들이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신세는 도망자의 신세이고 또 블레셋 땅에서는 망명자였지만, 그렇죠? 그래도 나름대로 든든했어요. 600명이 그 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또 블레셋 땅에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식량 걱정도 많이 했었잖아요. 형님들 기억하시죠? 나발의 집에 음식을 구하러 사람들을 보냈다가 나발에게 자존심 상하는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다윗이 열받았던 거. 그렇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음식 구걸하면서 궁핍하게 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 시글락 성 주변의 사람들, 마을들을 침략하면서 전리품들을, 식량들을 계속해서 챙겼거든요. 또 다윗에게는 아내 둘과 함께 또 자녀들도 있었고, 이 시글락 성에서 나름대로 그 성의 성주와 같이 누릴 것 누리며 살아온 거예요. 지난 1년 4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꽤 괜찮은 삶을 살아온 거죠.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윗의 삶에 엄청난 위기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의 삶의 터전이었던 시글락성은 다 불타버렸고, 가족들, 또 부하들의 가족들마저도 다 사로잡혀 가버렸고, 이제 그를 든든히 옆에서 지켜주었던 이 부하들은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요, 지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의지해왔던 것들이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게 만들었던 그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다 물거품이 된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이고, 그로 인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성도님들, 만약 그 상황에서 다윗이었다면 이 부하들이, 600명의 부하들이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돌을 쳐서 죽이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다윗이었다면. 야, 얘네들 정말 너무 싫다. 원래 얘네들 처음에 동굴로 나 찾아왔을 때 원통하고 뭐 한이 많고 상처가 많이 있어서 내가 솔직히 별로 마음에도 안 들었는데,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고 여기까지 왔는데, 와, 이제는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네? 야, 얘네들은 인간이 아니문이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더욱더 비통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더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그 순간에 자기를 돌로 치려 하는 그 부하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도리어 하나님 찾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윗의 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었어요. 지난 1년 4개월 동안 상실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는 오히려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 최악의 모습을 드러내죠. 이 다윗의 부하들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고난과 위기 앞에서 다시 자기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래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영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위기는 귀중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형님들,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위기가 닥치면 인간적으로 많이 괴롭고 낙심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하고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때
절망하고 신세한탄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동안 하나님 찾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간절히 찾고 영적으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그동안 영적으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 용기를 얻으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부하들 앞에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입어 용기를 얻은 다음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는가?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하셨어요. 지금 가족들이 사로잡혀간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루라도 빨리 속히 해야 할 일은 뭔가요? 빨리 그 가족들 구하러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빨리 가면 갈수록 그 가족들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명을 내려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거기에 제사장 옷 안에 우림과 두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거든요. 다윗이 지금 에봇을 가지고 오라라고 했다는 것은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1년 4개월 동안에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거짓말과 학살을 일삼아 왔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사람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그들에게 미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쫓아가라. 너가 저들을 도로 찾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고 다윗이 그 다음에 쫓아간 거예요.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과 이 600명의 부하들은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이 부솔 시냇가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했어요. 그동안의 여정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솔 시내가에 도착했을 때에 600명 중에서 200명의 부하들이 우리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 이 시내가 그냥 건너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그냥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200명 부하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과 함께 가족들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급하게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200명들도 잠깐 부솔 시내가에 놔두고 그렇게 막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어떤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11절과 12절이에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했죠. 지금 사로잡혀간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200명도 남겨두고 400명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3일 동안 3일 주의하죠. 굶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방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성도님들 같으면, 성도님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바쁘니까 계속 가던 길 갈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어떻게 같아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마음은 급했을지 몰라도 멈춰섰고요. 그 사람을 먹였어요.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도와줬죠. 그리고 다윗이 왜 너는 지금 이 들판에서 이렇게 굶주리며 쓰러져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남을 허락하신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애굽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죠. 놀라운 만남이었어요. 이 애굽 소녀는 아멜렉 사람의 종이었대요, 원래. 근데 병이 들었다고 그 아말렉 주인이 3일 전에 이 사람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었으니까 그냥 넌 못, 내가 보기에는 너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냥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굶주렸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도 처음엔 몰랐죠.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준 건데, 근데 그로 인해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까지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잖아요. 다윗은 일단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향으로 떠나긴 떠났는데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일단 열심히 막 쫓아가고 있긴 한데 어디에 아말렉군이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애굽 소년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윗이 쓰러져 있던 이 애굽 소년을 보고 그냥 급하다고 바쁘다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도리어 그 소년을 도와준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 또한 반대로 아말렉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잖아요. 병든 소년, 이 노예를 그냥 버리고 간 것이 그들에게는 큰 화근이 된 거죠, 또한. 성도님들, 저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 하나하나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전혀 예상치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상적인 사건들 속에서 이루어질 때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또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삶의 해로 그렇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히 수행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애굽 소년은 다윗 일행을 아말렉 군대가 진친 곳으로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또 노예들이 많이 생겼다고, 전리품을 많이 얻었다고, 파리를 이렇게 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전쟁할 그런 태세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전혀 지금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파리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을 보고 다윗은 그때가 새벽이었는데 그 새벽부터
하루 종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물 때까지 거의 이틀 동안 그들을 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말렉군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뭐 안 봐도 비디오겠지만 18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했어요. 다윗과 그 부하들은 그들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물품들을 다 도로 찾았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아말렉군이 다른 곳에서 탈취했던 것까지도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어요. 이 400명의 부하들이 너무나 신이 나서 이제는 다윗을 축혀 세우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다윗이 탈취한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간사하죠. 다윗을 돌로 치겠다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모든 상황이 다 좋게 돌아가니까 이제는 또 다윗을 막 부추기고 있어요. 다윗이 탈취한 거라고. 자기들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살짝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소떼와 양떼를 끌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을까요? 아까 남겨뒀던 그 200명. 이 400명은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거의 이틀 동안 쉬지도 못하고 생명 걸고 싸웠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탈취품까지 다 가지고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이 200명은 그동안 편하게 쉬면서 우아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메리카노 좋아 하면서. 근데 이 200명을 보는 순간 이 400명 그룹 안에 있었던 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22절 말씀이에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했어요. 목숨 걸고 싸워서 취한 이 전리품을 이렇게 그동안 편하게 앉아서 쉬고 있었던 사람들과 우리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냥 저들에게는 가족들만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면서 솔직히 전쟁에 참가한 자들만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악한 자와 비류들이라고 영어로 보면 the wicked and worthless fellows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게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의 부하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이요.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했죠. 그러니까 이 200명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다 분배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랑하는 필교회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고 또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품고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5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성도님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특히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도님들 중에 만약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계시다면 내가 바로 그 200명 중에 속해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죠? 내가 200명이라면 그 안에 속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 이 하나님의 마음,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본받아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무엘상 30장 안에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다윗이 얻은 후에 변화되고 회복된 다윗의 행동을 하나 더 기록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했죠. 다윗은 유다에 있는 친구 장로들에게 지금 시글락에서 얻은 전리품,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얻은 전리품이죠. 이것을 선물로 보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보통 전리품을 하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죠, 왕. 그렇죠.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계속해서 내가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많은 때에 정말 이스라엘의 왕과 같이 행동해 왔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도망자라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전리품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아기스 왕의 눈치만 보고 있었고 자신의 신분을 그저 도망자로만, 블레셋의 망명한 자로만 그렇게만 여겨왔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아기스 왕에서 자기 스스로를 당신의 종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아기스 왕의 종처럼 행동해 왔어요. 지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아기스 왕 밑에서 그 왕 눈치만 보면서 비굴한 삶을 살았고 거짓말과 학살까지 일삼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신분의식을 전혀 갖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더 이상 도망자와 같이, 그저 망명자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의 차기 왕처럼 생각하며 행동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의 신분의식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왕이 전리품을 나누듯이 다윗은 유다의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눈치 보고 사람들을 의지하면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비참해지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며 담대하고 멋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어둠 가운데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얽매여 살았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의 종으로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과 같이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는 여전히 더러워. 너는 여전히 네 행동하는 거 보면 죄인이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니? 어떻게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니? 너 보면 정말 실패자야. 너 형편없잖아. 너는 자격이 없어.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 귓가에 속삭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지만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여전히 종처럼 살고 있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잃고 늘 죄책감에 눌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조차 없다라고 여기면서 하늘의 유산을 이미 물려받을 거라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끌려다니는 노예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선포하세요. 중서가,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내가 너를 나의 피로 샀잖아.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이야.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과 같이 이 세상을 살지 않고 회복된 그 정체성에 걸맞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을 더욱더 담대하고 멋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